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하실 때 혼자 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을 세워서 하셨어요. 그래서 함께 살아가고 먹고 마시고 또 함께 주어진 그 사역들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셨죠. 그들을 제자라고 부릅니다. 당시의 제자는요, 스승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모두 다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함께 살고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일했던 것이죠. 그리고 스승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제자들이 배운 거예요. 스승은 가르치고 제자는 배웠던 거죠. 그래서 당시에는 견습생 또는 문화생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당시 율법학자들은요, 여러 문화생들을 두어서 그 중에서 좀 정말 자기의 가르침을 잘 따를 사람들, 그 사람들을 아주 엄선해서 선정하고 또 그들을 집중해서 이렇게 가르치며 지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한 마음으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또 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의 본을 보일 그런 목적으로 제자들을 부르신 거지요. 좋은 스승은 좋은 학생을 찾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좀 괜찮은 사람, 또 좀 할만한 사람, 자기의 가르침을 따라올 만한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찾게 되어 있죠. 그래서 유명한 스승일수록 엄격한 기준으로 엄선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을 보면요, 별 내세울 곳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업으로 잔뼈가 굵은 베드로와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이었지요. 제자들을 보고서 스승을 알아보는 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선택한 이 4명의, 첫 번째로 선택한 4명의 제자들을 보면 당시에는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의 터전을 지켜가고 있었어요. 그날도 정말 열심히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시자 그들은 자신들이 살아왔던 그 삶의 터전을 그냥 내려놓고 가요. 심지어 아버지도 그냥 바로 떠나가지요. 짧은 순간에 일어난 일이었지만 예수님의 부름이 그만큼 강렬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한 이 평범한 업으로 살아왔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열망, 복음에 대한 열망, 그 마음들이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짧은 순간에 그게 어떠한 일인지 또 자신들이 걸어갈 길이 어떠한 길인지 알지도 못한 채 삶의 터전과 가족을 두고 바로 떠나갔던 거지요. 그들을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강력한 힘이 있었고 또 제자들에게도 그러한 찾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갈망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활동을 하셨죠. 23절에서는 이 그분의 활동을 마태는 3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가르침, 선포, 그리고 치유. 이 모든 활동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마태는 그것을 하늘나라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선포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온갖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길을 다시 열어주셨죠. 이것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 하나님께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계시라고 하죠. 열어서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 자, 그렇게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그 일을 행하시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갈릴리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다 지방, 심지어 이방 지방에까지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찾아왔습니다.
가르침을 듣고 싶어서 오기도 하고요. 아파서 빨리 낫고 싶어서 오기도 합니다. 누구에게나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고요. 자신의 삶을 영원한 것에 바치고 싶은 그런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본다라면 불자들은 이 출가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열망이 있기도 하고요. 가톨릭은 어떨까요? 신부나 또 이 수녀가 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기도 할 겁니다. 개신교는 어떨까요? 목회자가 되고 또 그와 마찬가지인 선교사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있죠. 그런데 그 일을 모두가 다 하지는 못해요. 사실 그것은 그들이 그런 사명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각자에게 주어진 그런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또 쉽게 그 일을 결정하지 못하고 그 길을 걷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의 그런 의지가 약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의 희생이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언제든 또 위험에 이렇게 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신의 그런 그 열정이 조금 약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것을 더 크게, 가족을 먼저 더 생각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길을 걷지 못하는 일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그 길을 걸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거지요. 그러한 모습으로 보았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 안드레와 요한 이 네 명은요, 지금 물고기를 잡는 일, 가족과 함께 살고 있지만 자신들이 열망하는, 갈망하는 그러한 일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 전혀 없이 그냥 갑자기 부름에 응답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그러한 열망이 특별히 강했던 사람들인 겁니다. 하지만 그들로서는 스스로 그 일을 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누군가가 함께 하자라고 하고 그 길을 제시했을 때는 따라갈 수 있지만 스스로 그 일을 찾지는 못했던 거죠. 그럴 만한 용기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고되지만 열심히 돈 버는 일에 만족해야 했던 거죠.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겁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눈빛을 보았을 거예요. 그 음성에 진심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들의 이 귀에가 아니라 마음에 들리게 되었고, 그들이 찾고자 했던 그 열망, 열정, 그 갈망이 표출되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던 거지요.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그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인지 몰랐지만 이들은 그 안에 가지고 있던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고 자신의 삶의 터전 가족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 부르실 때에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모두가 다 목회자의 길을 걷고 선교사의 길을 걸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에게 주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일들, 부르시는 그런 사명들이 있죠. 그 부름에 응답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죄인과 제자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그 마음, 또 그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 그대로 부르시고 귀한 일을 맡겨주신 주님을 믿고 따라가 주님의 뜻을 펼쳐가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꽃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